할렐루야. 10월 첫날 우리 첫째 주 주례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왕되신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언약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깨닫고 사죄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나오는 모든 가난한 심령마다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한 은혜로 채우실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밝은 비춰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그 빛 광명한 그 마음에 찬란한 찬란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손팔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잘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미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자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미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해 주 임재 앞에 겹해 주 임재 앞에 겹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가을이라는 계절을 누리며 풍요함으로 한가위를 맞이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웃음과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예배를 준행하시사 머리 숙여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시오며 성령의 하나님 인자하시사 주님 앞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은혜를 나눠야 할 자리에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섬겨 나가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부정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보혈의 능력이 되어 사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해의 수고가 결실로 맺는 계절입니다. 하나하나 익어가는 곡식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목양 공동체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만남이 있는 곳마다 기쁨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지난 시간 어려움을 겪은 저희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치고 넘어진 심령들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두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열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계절에 23개의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미션 캠을 기도로 준비케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교회가 되라 하시며 공동체를 섬기는 손길 위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오며 합력하여 선을 행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미션 캠을 통하여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의 태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안수집사 베트남 아우리치와 이스라엘 성주세 순례길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사 감당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교역자와 리더들과 재직들을 기억하소서. 좋은 계절에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 공진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옵고 성령님과 교통하시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사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주님의 신령한 빌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처에 있는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각 부서와 사역지에서 감당하는 권속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오 맡은 바 사명으로 영광드리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열어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서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며 그 예배 속에 함께한 심령들을 사랑하시며 삶에 지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심령들 위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 가정, 입시로 힘겨워하는 60명의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감당케 하시며 용기와 비전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심령들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 위해 축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 복음이 확장되어 말씀의 지경에 온 누리에 생기가 되어 형통케 하여 주시어 믿음의 모양 공동체가 열방 속에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국정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야 할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어 지혜를 주시어 복된 나라로 형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나라를 기원하며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음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함께 예비한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주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10월 1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과 힘차게 동행하시는 한 달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6일 금요일부터 시니어 스쿨이 개강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이 진행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응답 받으시는 분들은 간증문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8일 3부 예배 후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사무실로 장부를 제출하시어 회계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미션캠은 10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체 23개 대상 교회를 선정하여 교구별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각 교구별 사역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별로 미션캠을 위해 모임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베트남 아울리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성인공동체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화요일까지 교회 휴무입니다. 새벽 예배는 기존대로 진행되며 오전 7시 이후 교회 문을 닫게 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0월 22일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10월 1일 또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의 첫째 날을 주일로 보내고 예배드림으로써 한 달을 시작하는 게 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큰 은혜, 새 은혜, 또 많은 추수와 열매들을 여러분에게 복으로 내려주시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길을 여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응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힘이 들어도 힘을 내고 또 힘이 안 들어도 더 힘을 내셔서 또 믿음의 여정 또 한 매드 한 매드 한 달 한 달 또 이제 벌써 10월 달이 됐습니다. 2024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3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명절 중간에 또 예배 드려서 가족 친지분들도 같이 예배 오셨는데 남은 휴가 잘 보내시고 또 멋지게 10월 달을 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3분기 전체 결산한 내용 보고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같이 감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재직분들 3부 예배 마치고 재직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제일 중요한 행사는 미션캠입니다. 미션캠은 전교인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전국 교회로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로 같이 나가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지역 교회 같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수리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지역 교회 예배가 같이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 목양교회는 모든 교인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는 몸으로 직접 나가서 선교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 해외를 나가시면 더 좋은데 또 국내 선교, 내년에는 전 교구가 해외 선교를 한번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을 접으면 믿음이 죽은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분들이 선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좋은지 얼마나 잘 아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의 교회가 늘 살아있어서 선교하는 교회, 또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를 잘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광고를 하는 것이, 각 교구별로 준비를 잘 하셔서 정말 복음의 통로로 또 지역 교회를 돕고 오실 수 있도록, 또 선교사가 되는 경험도 하시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 맺고 잘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내년에 우리 코로나 끝나고 이제 첫 성지순례 다시 시작하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한 번은 바울의 선교 지역 튀르키예, 그리스, 이렇게 매년 교차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비행기 표 때문에 마감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해 주시고, 내년이 안 되신 분은 내후년에 비용을 좀 준비하셔서, 시간이랑 준비하셔서 한 번은 꼭 선교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거룩한 땅,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그 땅 가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최대한 여러분 개별적으로 지원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니까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추석 명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가가 이틀이 남아서 남은 기간 잘 쉬시고, 또 좋은 심과 안식, 또 볼일도 잘 보시고, 또 교회는 새벽 기도는 있고 화요일까지, 교회는 7시부터는 문을 닫으니까 주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부터 오시면 좋겠고요. 수요일은 여성 예배는 연휴 끝이라 여성분들이 방학을 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금요 성령 집회는 시작입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려고 원하니까 금요 기도에 많이 오시고, 간증은 금요일 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기적적으로 신기하게 형통하게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교회로 언제든지 누구나 관계없이 응답을 주시면 교회 좋은 하나님의 체험의 자료가 되니까 교회에서 간직하려고 하니까, 주일날도 역사하시죠. 당연히 주일날 더 크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으면 간증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같이 교회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수험생 명단이 매주 늘어나고 60명까지, 저희 교회 수험생들 아니지만 다른 교회 아이들일지라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일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다 지원합니다. 명단을 여러분들 눈으로라도 한번 읽어주시는 게 큰 힘이 되고, 지금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밤잠을 설치고 긴장하겠습니까? 수험생이 돼봐야, 그 부모님이 돼봐야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 수시들 또 실기들 또 수능 볼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며, 영으로 깨달으며, 영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서 내 안에 모든 세속적 올무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뽑혀나가고, 질병과 통증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강건함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님 운행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울하고 병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한 자, 고난당한 자들이 오늘 말씀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며 살아나며 문들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주간 사무엘하 6장 그래 무조건 언약궤,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똑같은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한 국가의 왕이 되자마자 모든 재정, 모든 인력,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전심전력 한 국가가 달라붙은 국가 프로젝트가 언약궤 프로젝트입니다. 왜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언약궤가 왜 그리 중요하길래 다윗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전 국가적 동력을 동원하는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이 시도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살아계셔야 이 나라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의 이 원리를 배우시라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에게 건강함이 지켜져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재정과 많은 인력 3만 명을 동원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장대하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다윗이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가득했지만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여호와의 뜻과 생각을 알고 예배해야지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야 이게 통하고 열리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대가 컸던 만큼 다윗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3개월 내내 끙끙 앓아요. 그리고 낙담과 좌절과 분통 터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3개월을 지납니다. 그러나 그 3개월은 낙담과 절망의 시간만은 아니고 재기를 위해서 다시 시도하기 위해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나라의 중심에 왕으로 앉히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는 이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지니까. 다윗은 그 원리를 철저히 기억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게 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기가 안 돼요. 다윗이 3개월 내내 머리를 싸매고 언약궤 공부를 합니다. 모든 문서를 다 뒤져서 자기가 잘못을 뭐 했는지를 찾아내. 언약궤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구나. 제사장의 어깨에 매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방법이 틀렸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구나. 내가 못 찾아낸 거구나. 두 번째, 언약궤를 손대면 죽어요. 죄인들이 손대면 죽어요. 그걸 알고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오베데돔, 언약궤가 있었던 오베데돔, 다윗이 중간에 겁나서 버려두고 오베데돔에 떨구고 온 그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가문에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채널과 에너지를 거기 두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허락한 사인이 오나?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거예요. 자, 언약궤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 언약궤가 오면 복 받는다라는 시그널을 하나님이 보냈고 다윗은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채널을 열고 하나님께 시선을 귀를 열고 듣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 언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언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다윗이 그걸 찾아내죠.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기도로 받아내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찾아내게 하세요. 그럴 때 찾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론을 배운 걸 이제 실험을 하죠. 제사장의 어깨 메고 언약궤를 들고 오는데 조마조마합니다. 또 죽으면 어떡해요? 또 죽으면 다윗은 두 번째 실패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성공을 해요. 무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다윗이 너무 기쁘면서 오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몰고 오는 과정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다윗의 예배.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드리는 다윗의 예배.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도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가? 첫 번째, 다윗은 6걸음마다 멈추어 서서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가고 멈춰서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6걸음 가는 그런 예배의 행진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제사를 드리고. 자,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거기도 다윗은 굉장히 많은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했고 모든 이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꽹과리, 모든 악기, 전문 예배팀, 전문 오케스트라,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 다 동원해서 국가적인 에너지를 총동원했어요. 거기 다 쏟아붓었어요. 재정과 인력과 에너지와 수고를 첫 번째 프로젝트 실패했지만 거기도 쏟아붓었다고요. 근데 실패한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첫 번째 프로젝트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더 많은 인력과 재정과 수고와 땀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6걸음, 거기 있죠.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수고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예배하면서 행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벳에돔, 언약궤가 출발하는 오벳에돔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1km입니다. 21km. 하프 마라톤 거리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1시간을 그냥 걸으면 보통 4km를 걸어가요. 평균 4km. 자, 21km를 걸어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죠?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냥 걸어가도 21km는 5시간 정도,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근데 제사장들이 그 법궤, 언약궤를 메고 걸어갔으니까 더 걸렸겠죠, 시간이.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근데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6걸음 가서 멈추고 제사를 드려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송아지와 살진 송아지와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는 예배예요. 번제 예배예요. 아주 이 정식 제사를 드립니다. 자, 한 사람의 걸음의 폭이 80cm에서 1m 정도 되겠죠. 이 다리 길이에 따라서 한 80cm라고 잡고 6걸음이면 한 5m 대략 잡을 수 있습니다. 5m.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 행진을 했냐면 5m 가서 스탑. 예배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5m 가서 스탑. 예배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그다음 5m 가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21km를 말이죠. 자, 계산이 빠른 분들 21km를 5m마다 스탑하고 예배드리고 갔으면 그 사이에 몇 번 스탑하고 몇 번 예배를 드린 걸까요? 4,200번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4,200번. 그러니까 4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한 몇 달을 걸렸을 것 같아요. 5m 가서 예배드리고 스탑하고 5m 가서 예배드리고 4,200번의 예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다윗은요 4,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성과 비교할 수 없이 이 다윗의 영성은, 이 예배 영성은 더 파워풀한 거예요. 자, 그냥 예배를 4,000번만 드린 게 아니라 4,200마리의 소, 4,200마리의 살진 송아지, 합 8,4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된 거대한 언약궤의 행진, 이것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지구 역사상 어떤 행렬도 이런 장관은 없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헌신과 희생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다윗이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예배가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 예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정말로 수고가 많은, 정말로 힘을 다한,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진을 빠질 만큼 굉장히 고통과 수고와 피가 넘쳐나는,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예배였다. 즉 예배 안에는 수고가 있다. 땀과 피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죠. 뭘 이렇게 번거롭게 4,000번이나 드렸을까? 시작할 때 한 번 드리고 끝날 때 한 번 드리면 되지. 2번 드리면 되지. 그렇죠? 좀 더 많이. 시작할 때 한 번, 중간에 한 2-3번, 마지막에 한 번. 21km니까 좀 머니까. 얼마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굳이 5m 가서 스톱하고 그렇게 4,000번이나 예배를 무식하게, 그렇게 많이 우직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알게 되죠. 예배는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와 정성이다. 예배는 희생이다. 예배는 재물이 필요하다. 수고가 필요하다. 엄청난 대가를 수반한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수고가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다. 그 눈물이 없는 예배, 피가 없는 예배, 희생이 없는 예배, 땀 흘림이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편안하게 앉아서 앞에서 드러나는 이 쇼를 구경하는 쇼가 아니, 구경이 아니, 방관자가 아니, 예배는 여러분이 직접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서 제물 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고로운 노동과 같은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최고의 정성과 예우와 대접으로 내 몸을 불태우는 헌신인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그래서 봉헌 시간이에요. 봉헌 시간. 여러분 헌금을 드리잖아요. 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죠. 어떠한 돈도 10,000원짜리 하나도 그냥 생기는 법은 없어요. 100만 원 벌기가 쉬운 게 아니, 200만 원 벌기가 쉬운 게 아니, 한 달 내내 고생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눈치 보고 뛰어다니고 마음 졸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악랄하게 끝까지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그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내 눈물이 담겨 있고 내 피가 담겨 있고 내 생명이 녹아있는 그 돈이라고요. 그 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떼어서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봉헌은 너무 귀한 순서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봉헌함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봉헌 기도를 할 때 가끔씩 영적으로 해. 진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피냄새가 나요. 피냄새가. 여러분들의 피가 담겨 있는 제물이에요. 눈물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땀 냄새가 나는 거라고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한 달 내내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렸던 그 삶의 대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땀과 수고를 값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피를 받으시고 생명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담긴 최선의 예배, 수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헌신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예배란 뭔가 멈춤이에요. 멈춤.
자, 다윗이 6걸음 가고 멈췄어요. 왜?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은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하루에도 결제해야 될 일들이 수백 수천 가지예요. 국가 안보를 위해, 경제를 위해, 민생을 위해 왕이 시선이 사방에 결제와 보고 라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각 부서 장관들이 계속 보고하죠. 다윗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6걸음 가고 스톱! 멈췄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은 어떤 국사도 올 스톱이에요. 보고도 스톱이에요. 다윗이 자기 나라 일을 돌보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올 스톱이라고 해요. 국가 안보도 스톱이고 경제도 스톱이고 민생도 스톱이고 개인적인 쉼과 편안함과 가족을 돌보는 일도 모두 스톱이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순간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휴가를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스케줄을 다 미루고 이것에 와서 하나님 앞에 멈추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지나가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힐끗힐끗 곁눈질하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요. 막 볼일 보다가 잠깐 와서 잠깐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멈춘 게 예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 6걸음일까? 왜 다윗은 왜 이렇게 자주 5m도 안 되는 거리를 걷다가 멈춰서 예배를 드렸을까? 왜 4,000번이나 되는 이 힘든 수고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잘못된 거예요. 4,000번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4,000번이 즐거운 멈춤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요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뽀뽀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겹지가 않아요. 애인들이 카톡을 지겨워하나요? 서로 시간만 나면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6걸음마다 멈췄을까?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6걸음 이상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임재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 강력하니까 6걸음 가다가 그냥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껴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는 예배, 멈추는 예배. 집중하고 싶은 얘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계속 보고 싶어요. 머물고 싶어요.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고 싶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횟수를 세지 않아요. 시간을 보지 않아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끊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6걸음마다 한 번씩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멈추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큐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이 너무 좋고 예배를 숙제처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멈춰서 여기 오셨는데 머리는 안 멈춰 있어요. 오늘 점심을 뭘 먹나? 남은 이틀 휴가를 어떻게 쓰나?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나? 수능을 어떻게 보나? 멈췄지만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세요. 예배는 멈춤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인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6걸음을 위해서 예배하는 분이 있어요. 즉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듣고 힘과 권능을 받아서 일주일을 잘 살 힘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야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6걸음이 목적이에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똑같이 드리러 왔지만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받아서 내 6걸음을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죠. 6걸음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반대로 예배를 위해서 6걸음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서 그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6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6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달라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6걸음이 목적이면 길을 가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걸음을 가시는 분. 자,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6걸음이 중요한 예배자입니까? 예배가 중요한 예배자이십니까? 다윗은 6걸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끝내 21킬을 가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정말 기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1킬을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라 가면 족족 가는 과정 6걸음마다 5m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요. 저 목표에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걸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가? 구체적인 장면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이 중요해요.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 밑줄을 치세요. 볼펜에 쓰신 분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을 입었더라. 자, 하나씩 설명할게요. 다윗의 예배의 특징,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은 어떤 예배를 드는가? 첫 번째, 에봇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에봇. 에봇은 뭔가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제사장의 복장.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왕복을 벗었다는 뜻이죠. 왕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왕관을 내린 거예요. 왕관을 내리고 제사장의 복장을 에봇을 입었다는 뜻이죠. 왜 다윗은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예배를 했는가? 에봇이란 뭔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뜻이 뭘까요? 거룩과 성결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러니까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왕복을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직분이 아니에요. 권위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나이와 직분과 신분과 계급이 아니고 예배의 핵심은 성결이, 거룩함, 깨끗함. 그러니까 왕의 지위와 권한은 예배 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기꺼이 벗어 던진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예배할 때는 계급장 띄고 오셔야 돼요. 나이 다 떼고 오셔야 돼요. 직분 띄고 오셔야 돼요. 능력 띄고 오셔야 돼요. 내 권위, 빈부귀천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단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의 예배니까 받고 장로님의 예배니까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이럴 수 있죠. 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믿음생활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교만해졌어요. 오늘 드리는 예배는 아웃이에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고요.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내 믿음이
깨끗한 에봇이 있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들이나 마나예요. 그런데 어제까지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굴러먹다가 타락하며 살다가 오늘 예배를 와서 드리는데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일어나고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성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예배에 집중하세요. 깨끗한 예배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거랑 맥이 같아요.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예배했다. 계급장 뗐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체면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이도 직분도 다 잊어버리고 형식을 초월해서 춤을 추며 예배했어요. 왜 춤을 췄을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덩실덩실 신이 나니까 춤을 춘 거예요. 예배 형식에 매이지 않았어요. 예배 형식을 초월했어요. 그 말이 예배 형식은 중요해요. 예배 질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도록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대표기도를 하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설교를 하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이 예배 흐름이 왜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백 년 내부터 내려오면서 이게 흐름이 현대적으로 또 바뀌어가면서 이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 상황에 맞게 현대인들이 가장 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된 예배. 그래서 형식이 있는 거예요. 형식은 중요하죠. 틀도 중요해요. 그 흐름에 대한 기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 예배가 다른 사람의 예배에 방해돼서도 안 되겠죠. 예배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고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해서도 안 되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형식은 본질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형식을 지키다가 본질을 놓치면 그건 그 형식은 필요 없는 거죠. 본질에서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죠? 하나님을 예배해서 너무 기쁘니까 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다가 찬양이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계시가 임하니까 거기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형식은 중요하지만 내가 장로교 스타일이 좋고 순복음 스타일이 좋고 감리교 스타일이 좋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초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고 그 임재와 영광에 반응하는 게 진짜 예배예요. 형식은 그걸 거두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저 보지 마시고 성가대 찬양 어떻게 잘하는가 그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나를 세워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터치가 오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 되죠. 예배 때 우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안 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막 이 비명이 나오면 다른 사람 방해되니까 입을 틀어 막으면서라도 비명을 지르세요. 괜찮아요. 방해될까 봐 이렇게 좀 뒤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울리시면 우셔도 돼요. 눈을 감아도 되고 손을 들어도 되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그러면 무릎 꿇으면 되죠. 엎드려도 돼요. 누가 뭐라 그래. 다윗은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예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왕인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왕이고 왕이 아닌 거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옷을 왕복을 입었건 안 입었건이 뭐가 중요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를 드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 사람의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다윗의 기쁨의 예배가 전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 문이 열리니까 이 땅의 문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가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으로 이 땅의 하늘나라가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가장 이제 앞으로 나와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넓어요. 가장 강성해요. 가장 재정이 넘쳐나요. 재정을 구해서가 아니고 국가 안보에 신경을 써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통로가 열리니까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삼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덩어리니까. 이 안에 답이 있으니까. 전 여러분에게 이 하늘 예배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 중요한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다윗이 개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걸 이 나라에 적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사명은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으니 이 나라가 나라 전체가 예배하면 이 나라는 얼마나 강력해질까? 그게 이 다윗의 정치 전략인 거예요. 예배가 답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런 놀라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예배, 땀과 피와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는, 그러나 그 수고가 하나도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기뻐 춤추게 되는, 6걸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예배가 오늘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물의 예배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체할 수 없이 기뻐 춤추고 뛰고 싶은 그런 즐거움의 예배가 오늘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9월 한 달도 치열하게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새 달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에게 필요했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은혜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제로 이곳에 섰습니다. 피가 담긴 눈물이 담긴 우리의 수고와 땀이 담긴 이 정성스러운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인내와 우리의 모든 땀과 눈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내 수고를 기억하노라. 내가 내 인내를 기억하노라. 내 땀과 그 헌신을 내가 받겠노라.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배가 살아날 때 하늘문이 열릴 때 가장 강대했던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과 승리가 넘쳐나는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간절한 예배자, 진심의 예배자, 피와 땀과 거룩과 정결함으로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선언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간절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사랑하는 가족분들 머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세계와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 치열한 선교 현장 위에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위에 사명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